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흔히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1차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또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제 이방으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이 힘을 내서 자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저들도 건져내자. 저들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자. 그렇게 선교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요. 저들은 계속해서 평안한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요새 목회 신학에 보면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죠.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죠. 뭐 열심도 내죠. 그러나 중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를 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쓸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전적인 헌신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더구나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친척과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 같은 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집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걸 다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선교사들이 해외에 수천 명 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얼마나 성과가 있나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패를 봅니다.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에게 실패했을까? 원인을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 95%, 실패의 95%가 가정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자 선교사가 65%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선교사들은 혼자 가거든요. 남자들은 바보가 돼서 여자 없이 못 사는 것 같고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삽니다. 그래서 나가서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자 편이 훨씬 더 선교사로서 성공적입니다. 그건 바로 자녀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일한다 하는 말은 바로 가정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두루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다 하고 나서 언제 선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가정을 떠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을 테니까 피난을 가는데 부부 동반할 수가 있나요? 홀몸으로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선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적 편견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면 지금도 가보면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더우니까. 옷이 필요 없겠습니다. 보니까 땀은 비 오듯 하고 입으면 뭘 하고 닦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 그것을 편견으로 보면 안 되죠. 그는 그들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리한 대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편견, 딴 나라 사람이니까 어떻고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어떻고 야만인이 어떻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편견을 깨트려야 하고 버려야 하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시각에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선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파괴했느냐, 편견을 깨트렸느냐?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핍박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흑과 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보았을 겁니다. 흑과 백,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의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극도로 나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서로 두 사람씩 사슬을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흑이고 하나는 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용케 해가지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탈출은 했으나 둘이 묶여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다닐 수밖에요. 원치는 않지만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같이 다닙니다. 마지막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섭섭해하는 마음,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같이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많이 싸우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지질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흑과 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핍박이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명상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계시받아 가지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건이 그렇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시적인 일입니다.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 저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이건 계시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편견을 버려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아,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따라가서 이방 사람의 집, 고넬료의 집, 백부장의 집,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래서 이방인의 오순절, 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고넬료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선교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었고 또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쌍방 계시를 주었습니다. 쌍방 계시를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 다 계시받는 데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견은 자꾸 깨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전혀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지만 계시를 받은 고넬료와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만났지만
평생 같이 지내던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가 피장인의 시몬 집에 있었다 하는데요. 그 자체도 지금 벌써 이스라엘의 편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피장이라는 말은 브루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죽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죽이라는 건 짐승을 잡아보면 기름덩어리가 있고요. 피가 있고 또 털이 있는데 이것을 쓸만한 것으로 만들려면 가죽을 다루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듭니다. 가죽을 다루는 그게 바로 피장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백정이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거거든요. 죽은 것을 만지기 때문에 규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죽은 짐승을 만진다든가 하면 불결합니다. 그런 거로 피장, 이것은 백정이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 거로 피장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가 예수를 믿어서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벌써 벗어났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도 식사 문화는 까다롭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랍비 두 사람을 유태영 장로님이 초대해서 건국대학교에서 강연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마지막에 랍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 것 먹지 않으려고 음식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해외까지 왔는데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커힐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문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채소를 담는 그릇에 고기를 담으면 안 됩니다. 채소와 고기를 따로따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식당에다 요구를 합니다. 절대 같이 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걸 강요하죠. 무언 되고 무언 안 되고. 또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하니까 고기가 나쁜 건 아닌데 고기 잡는 방법이 이방 사람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같이 식사하면서 몇 가지 먹지를 못합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유대 사람들의 식사 문화가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만 먹고 족발 가진 것만 먹고 고기는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것은 위생적인 것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집단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화화된 관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더럽다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돼지하고 소하고 우리는 편견이 좀 있습니다. 돼지는 좀 더럽고 소는 좀 깨끗하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하고 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가 거기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돼지는 더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미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념에 준해서 너희들이 깨끗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규례가 있는데 자, 베드로에게 계시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 말이 못 잡아 먹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룩히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다른 말로 한번 비약을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내가 왜 비판하고 있느냐?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는 것이냐?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라. 내가 구원하고 싶은 자를 내가 구원하라. 여기에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계시를 보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인이 초대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거구나.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계시를 현실 속에 적용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가야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풍속으로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편견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어라.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 내가 사랑할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어째서 비판하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비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내 모든 편견, 비판 깨끗이 버리고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비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레위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요. 내가 거룩해 한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구원하고자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끼게 먹는 자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믿음으로 하면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 내 편견으로 속되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